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설렘도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무슨 일은 있지는 않을지, 생각한 것대로 다 잘 될지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 나서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뜻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굳이 먼 길 떠날 필요도 없이 그냥 살았던 대로 살아도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로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나아갔다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겠다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뜻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예전에 이지선 씨라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지선아, 너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목숨이 간신히 목숨을 살았던 그 여인이 그 말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가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고 온몸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나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온전하여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실된 믿음으로 증명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말로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맡기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뿐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데에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일들에 밀려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수고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자 한다면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실 때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가고 싶은 데를 나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그 땅,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살 때 고향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 나이쯤 되면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살기 편할 땅인지 아마 많은 정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터전을 삼고 싶은, 가고 싶은 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더 좋은 땅이 있을 텐데,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마음에 들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디 한번 마음껏 살아보아라. 내가 무조건 너의 뒤를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러 먼 길을 걸어갈 때 중간에 얼마나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만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삭을 바쳐야 되나라고 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도 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추운 그 상황 속에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먼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장소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발걸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취약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발걸음에 채이는 장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 진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거기가 우리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말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9명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자 각자 살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딱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납병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진실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만 또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지 않을 때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신실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간다고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또 앞으로의 생애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는다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기뻐한다면, 겸손히 내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근심이 많아질 때 많고 불안이 많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늘 고민하지만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 있지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